우리가 오늘도 현장에 가서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는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평상시 같으면 그냥 걷는 거리겠지만 전도 캠프를 마음에 담고 그 지역을 가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빛을 비추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밟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하게 되면 계속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역에 빛을 비추러 왔지. 이 자신의 신분이 확인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쭉 그 강동 지역을 밟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아, 내가 이 지역을 전도를 놓고 쭉 분석을 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이게 뷰티 관련된 사업이 참 많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고요. 또 거기에 외국인을 전도하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외국인의 쉼터라고 장소를 만들어 놓고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어쨌든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얼마 전에 갔던 그 지역에 그 건물 하나지만 외국인이 200명이 오는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 대학교도 굉장히 중요한 한금어장이다. 이걸 봤어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움직일 때 이 신분 권세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 계시죠. 우리를 보는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흑암 세력은 바로 알아요. 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바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분입니다. 엄청난 신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는 곳에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딱 열어주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복음만 모르고 이 흑암문에 꽉 빠져있는데 말이죠. 특히 보니까 막 그 온몸에 다 문신 그리는 뭐 그런 가위가 많더라고요. 야,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몸에다 몸을 무슨 도가지처럼 막
그 문신 그리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원래 옛날에는 노예들한테 노예라는 표시로 문신을 새긴 거예요. 예. 사실 성경에서는 몸에다 이렇게 새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 문신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좀 조폭들이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그립니다. 예. 상당히 많이 시달려요. 그 지난번에 우리 신학생들하고 캠프 하는데 얼굴 전체, 온몸 전체, 그냥 문신 안 새긴 데가 없을 정도로 틈만 나면 계속 문신을 새겨갖고 온몸이 다 문신인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 집에 우리 학생들이 가봤더니 벽에 막 온통 여자들 사진 잔뜩 걸려 있고 음란의 영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너무 시달린 사람이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참 그 사람이 얼마나 갈급한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서 벽에다가 써놨어요. 그때가 5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2026년 5월 5일 그리스도께 입적하다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던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볼 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종된 그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는 겁니다. 쭉 저는 보면서요,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지역에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정말 누가 복음을 전할까? 오늘도 한 그 미용실에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요 막 후다닥 막 짐 싸고 도망가듯이 나가시더라고. 붙잡을까봐. 그 영이 빛 앞에서 막 그렇게 순식간에 제가 놀라면서 도망가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참 많이 시달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복음의 빛 앞에서요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흑암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흑암이 그 사람을 복음에 빛 있는데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들으면 안 되니까 못 듣도록. 복음 들을까봐 걱정돼서 흑암이 막 쫓아내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무당한테 가서 복음 전할 때 너무나 무당이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담배를 폈다 껐다 폈다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 앞에서는 그 흑암에 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것을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 보니까 뷰티 거리인데 만화 그리면서 뷰티 거리더라고. 한때는 장사가 잘 됐던 지역이라 하지만 지금은 상권이 다 죽어 있죠. 그런데 온통 미용실, 네일샵, 뭐 문신 그리는데 타투 뭐 다 뷰티 관련된 것만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실제요 통계적으로 그 뷰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신기로 시달린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제 문제 굉장히 시달립니다. 돈도 못 벌어요. 거의 시달리고 그다음에 가정 문제 다 와 있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의 현장이에요. 그럼 그 현장에 대한 우리 하나님 절대 이게 뭘 것 같아요? 정말 저 뷰티 업계 종사한 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한 가지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저 사람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전해주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자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 전할 제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전할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그곳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이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말씀 사역자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사역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 문제에 푹 빠져갖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일 따라가다, 사람 따라가다, 돈 따라가다 그리스도 놓쳐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유언 같은 메시지를 디모데한테 했어요. 디모데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죠. 예. 순간순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분주해서 그리스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계속 숨쉬는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잖아요. 세상 끝이. 이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티벳에 막 엄청난 막 그 산사태 일어나고 또 막 네팔에 큰 막 홍수 나고 이 막 재앙이 막 밀어닥치는데 사람들이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세상이 난리와 난리, 전쟁이 막 곳곳에 터지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원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에요. 슬라브족이에요. 원래 같은 슬라브족. 근데 죽기 살기 싸우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지금도 이란과 미국이 싸우고 있고 그뿐입니까? 곳곳에 전쟁입니다. 기근, 재난, 지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어때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얼마나 악해집니까? 세상이. 이런 말세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요. 정말 오직 예수 붙들고 오직 예수 전하는 자 그렇게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오직 예수 전하려고 하면요 온 공격을 다 해요. 멀쩡한 사람을요 이단 만들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막 공격하고 그럽니다. 오직 예수 전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난은 지금 시작일 뿐이고 세상 끝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어요. 말세 중에 말세인 이 시대 여러분은 성도의 사명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내가 오늘도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파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그래, 어려운 사람들 이해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나에게 갈등이 생겼다, 갈등인 사람 이해해라. 예.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이해하라. 예.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가정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들 이해하라. 예.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숨겨진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그런 사람 이해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답 줘라. 그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은 증인되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모든 약점,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경험 싹 다 뭐라고 줬대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준 것이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왜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발견하라고. 왜 나한테 이런 갈등이 찾아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깊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는 내게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과 경험이 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더 깊고 넓게, 높게, 길게 알라고 주신 사건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한테 있는 모든 거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예. 그래, 이번 일도 사건도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줬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증인되라고 그래 준 거예요. 예. 어느 사람은 왜 질병을 줍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증인되라고. 예.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과는 뭐랍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이유죠. 예.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뭐 저거 바꿔주세요, 뭐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틀리게 했군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돼 갑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도 변화시키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요. 기도가 없이는 현장을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가지고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뒤집어지는 건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다 가지셔야 돼요. 다니엘은 평상시에 하루 3번씩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그를 죽이라는 정적들이 그를 모함해서 그를 죽일 법을 만들죠.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법을 만들어요. 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다니엘 흠집이 없었어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가지예요. 그걸 걸고는 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딱 찍혔다는 걸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건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요 못 바꿔요. 왕도 못 바꿔요. 그거 찍어버렸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럼 다니엘은 당연히 붙잡혀가요. 근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쫙 열려있는 그곳에 가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말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손 들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상시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뭐였어요? 감사하였더라.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당연히 사자의 입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정적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다 처단하게 하시고,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캠프 메시지는 루디아의 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봤어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았죠? 정확하게 바울은 자신의 이 시간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 갈 시간을 딱 잡았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딱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랑 함께 갈 거냐? 그죠?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함께 갈 사람을 찾아서 팀 구성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가는 팀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찾은 제자 디모데. 딱 이 헬라권에 전도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 딱 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시. 왜? 한번 갔다 왔잖아. 거기 갈 필요 없어. 이제 다른 곳을 가. 그래서 대신 보여준 곳이 어디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팀과 함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캠프를 다 수요일 날 D-Day를 잡았죠. 그리고 같이 캠프하는 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도 정하게 됐어요. 여러 지역을 우리가 순회할 텐데 일단 강동 지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우리가 지금 지역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지역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곳에서 세 가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보통 회당이 기도처거든요. 유대인들의 기도처 회당인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곳 어디로 간다고요? 강가. 여기에 갔더니 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기 위해 모인 갈급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돌았던 강동 지역에도 어떤 곳을 우리가 봐야 돼요?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눈에 보였어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여기 갈급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디아. 이 사람 하나님 예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해봤어요. 복음을 다 전했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죠? 마음을 딱 열어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청종했다고 돼 있죠. 다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나중에는 루디아의 집에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 루디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 일한 성령의 역사죠. 두 번째, 이제 바울이 루디아 집에 갔다가 다시 기도할 곳으로 또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웬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어댑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뭐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날 동안.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전도해 주는 거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고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하면? 근데 바울은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거라면, 전도해 주는 거라면, 전도가 잘 되게 도와주는 거라면 바울이 괴로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전도를 방해하니까. 왜 방해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라 번역해놨지만 지극히 높으신 신 누구겠어요? 이 무당이 섬기는 귀신 아니겠습니까? 무당이 섬기는 귀신의 왕 아니겠어요? 사단 아니겠어요? 그 사단이 종이라고 하니까 전도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몇 날 며칠을 참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향하여 내게 명하노니 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했어. 그랬더니 이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이 즉시 나갔다. 그랬어요. 즉시 나갔다.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여자를 통해 돈 벌던 주인들은 이익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 여자 통해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요. 이 여자가 점을 잘 쳤나 봐요. 귀신이 충만하니까. 근데 귀신 나가니까 점을 치겠어요?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지역의 유력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전도자가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감옥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복음 때문에 박해받으면 뭐 합니까?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전도자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전도자예요.
아,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영광이다. 이래야 돼.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긴 하나보다. 감사하다. 예.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엄청난 사건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이야, 평상시 지진이 안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땅이 막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다 열려요. 죄수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려요. 예. 그래갖고 이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간수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죠? 그뿐입니까? 간수의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남, 사건, 일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주신 사건이다. 전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전도 때문에 주신 만남이다. 알았죠? 따라합시다. 전도자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전도자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다. 기억하세요? 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뭐 기도를 못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아이고, 내가 불신하겠다 이런 일이 생겼다. 아니요.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허락한 사건이다. 그래, 깨달음 맞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옥 갇혀서 찬송했고, 그러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문을 딱 여시더니 간수와 그 집이 싹 다 구원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다 찾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자에게 우연이란 없다. 전도자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일어나는 필연이다. 불신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필연, 절대 계획이에요. 뭐 사람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뭐 서운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불신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필연이다. 하나님 필요해서 허락한 거다. 이것은 응답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집에 일어난 사건, 응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한테 와 있는 어려움,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다. 왜 이런 사건이 납니까?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요. 감사해야 될 일이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됐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선포돼서 루디아와 그 집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가 선포돼서 귀신 들린 여종에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간수와 그 집이 복음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건, 전도자 발걸이라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다 한 곳에 모았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 이 루디아의 집에 이 지역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 이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살릴 빌립보 지역 살릴 수 있는 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가 뭐냐? 빌립보 교회 제자들을 양육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지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계속 양육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데 이 가난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선교하는 데 뒤에서 후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너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줄 거다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준 그 헌금 가지고 선교하면서요, 야,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눈도 안 좋은데 감옥에서 친필로 쓴 거예요. 예. 바울이 감옥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에 딱 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에게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울 거다. 그렇게 축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한 교회예요. 사실은. 너무나 고난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지역 순회 캠프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세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캠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캠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중에도 이 캠프 디데이까지 오기 전에 모든 건 준비다. 그렇죠? 그리고 캠프하고 그 뒤에는 또 모든 것이 또 열매다. 그리고 캠프 때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요 3캠프를 늘 누리세요. 3캠프가 뭐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걸 세 가지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 이전,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제하는 전도 캠프, 그리고 캠프 이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캠프 마무리까지. 요게 3캠프예요. 이 3캠프의 주역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제자들이 현장의 전도 캠프를 지속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을 밟으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으며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게 하심을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오늘도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동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를 전할 자, 그리스도를 정말 선포할 자, 그런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